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백성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묵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원 사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후의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예후를 보게 되면 무엇보다 그 사람이 민첩하다는 것, 그리고 상황 판단이 빠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이제 내려가다가 유다왕 아하시아의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이들의 수가 자그만치 42명이죠. 이 42명이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때가 맞아 들어서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원 사격을 통해서 그들을 일망타진 모조리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죠.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직접적인 원형이 되어지는 근원이 되어지는
바알 선지자들을 갖다가 색출해서 그들도 한꺼번에 모아 일망타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나님의 지원 사격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번 주간 내내 예후의 그 전투력을 보게 될 적에 참 지면으로 보니까 그래도 급하다,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상당히 아주 일사불란하게 전개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람이 죽고 아시아도 죽고 이세벨도 죽고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까지 전부 멸족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멸족을 시켰는가? 우리가 이걸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여로보암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주 정체성 자체가 상실되어 버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아는 관계가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을 좋은 쪽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신앙을 변질시킨다고 한다면 목사님 제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꼴을 보고 있는데 그거는 직무, 유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직도 두 가지 일이 더 전개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우연히 만난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었던 42명과의 만남.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은 자들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출신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방향이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여로보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고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 사람은 습성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누구하고 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색깔이 나누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하다가 같이 망하는 것이고 은근슬쩍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사람들끼리 연결돼가지고 슬쩍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리스트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다 있지만 결론은 겉모습은 깨끗하지만 속이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준 거고 때가 되니까 터지고 만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러고 생각을 하고 신앙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후를 사용하셨다는 건 아직도 예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고 또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 또 다 계시는데 나이 불문 다 떠나서 지금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목사님 무슨 사명입니까? 아침부터. 그게 아니라 사명도 하나님이 힘주셔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하시고 예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42명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과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어느 감정 편에 서서 어느 상황 속에서 내가 갑자기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사명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하나님을 갖다가 인식하지 않거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살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 사격을 합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원 사격은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후를 향한 하나님의 지원 사격은 지혜가 뚜렷하게 나타나죠. 이 모든 제약의 근원 가운데 보게 되면 제일 강력한 존재가 누구이냐? 아합이냐? 이세벨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을 움직인 게 이세벨이고 이세벨을 움직인 것이 바알의 제사장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백성들과 왕의 마음을 빼앗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후가 이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멸족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건 봐주고 안 봐주고의 차원이 아니라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는 것을 막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예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지원 사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전국 바알 축제를 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아합보다 바알을 더 잘 섬길 테니까 숨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세상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같이 제사를 드리자. 이거는 찾고자 하는 열쇠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지식은 교육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 훈련시켜 가르치는 지혜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지만 목회는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 가지고 해야 된다. 누차 생각하고 누차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아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스라엘 안에 숨겨진 바알 선지자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그냥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지혜의 깊음은 옷을 통해 가지고 구별까지 하게 만들어서 분류까지 확실하게 시켜놓았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오고 갈 데 없이 그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그들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엄청난 축제를 벌였죠. 너무나도 이들은 좋았고 신이 나서 뛰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들이 오늘이 마지막 제삿날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그들 스스로가 죄물이 돼서 마지막 날에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멸족을 시키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적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지원 사격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와서 용기를 주고 함께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도움 있는 말을 해주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의지하면서 가야 될 건 하나님에 대한 지원 사격을 받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완수할 수 있다. 사람이 주는 그 축복의 내용 또는 위로의 내용, 이런 것들이 사람을 완벽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훈련을 사람에게서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권사님 힘드신데 열심히 다니시네요.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고 피곤한데도 오늘 오셨네요. 이런 어떤 지원 사격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적에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가 다 너의 마음을 안다. 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힘을 내라. 내가 너의 옆에 있지 않니? 소근소근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원 사격을 받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 행복감을 있는 그 현장에서 누리십시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도 좋으니까 소곤소곤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이 말씀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